good pilgrim. You'd run 유명한 home to mother. 로미오와 줄리엣. 세계적인 사랑으로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 그들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었죠.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사랑도 그러했을까요? 베아트리체는 일찍 죽었고 단테는 죽은 베아트리체를 자신의 문학작품 안에서 되살려내죠. 손조차 잡아본 적 없는 베아트리체를 불멸의 사랑으로 되살려낸 단테.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플라토닉 러브,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이야기입니다. 피렌체에서 시작하는 미술 이야기. 안녕하세요. 피렌체 이다입니다. 단테의 신곡, 그리고 베아트리체. 단테는 인류의 지성을 담은 서사시, 신곡을 쓴 위대한 시인입니다. 100편이라는 긴 대서사시에서 단테 여정의 안내자는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베르길리우스. 그는 단테를 지옥에서 연옥까지 안내하죠. 그리고 연옥의 끝에서 베아트리체가 등장하여 단테를 천국으로 안내합니다. 베아트리체는 지상 천국에서 천상의 문 앞에서 단테를 성 베르나르도에게 넘겨주죠. 그는 단테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끄는 세 번째 안내자입니다. 이 중 단테 시대에 살았던 유일한 생존 인물은 베아트리체입니다. 단테가 사랑한 여인이죠. 그러나 이것은 짝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연애를 하고 연애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없는 관계. 그러나 단테 인생 최대의 암흑기에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을 뿐 아니라 가장 위대한 작품 신곡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단테의 뮤즈 베아트리체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만남. 단테는 1265년 피렌체에서 태어났고 베아트리체는 피렌체의 은행가 폴코 포르티나리의 딸이었습니다. 단테 9살에 처음 파티에서 베아트리체를 만나죠. 단테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았던 베아트리체. 그러나 그 후 그녀를 볼 수 없었는데요. 베아트리체 가문은 피렌체의 부유한 은행 가문으로 딸을 정략결혼으로 시집 보내는 풍습 때문에 그녀는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잊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테가 18살이 되었을 때 아르노강의 다리 앞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두 여인과 함께 걸어오는 베아트리체. 그녀의 눈부심에 잠시 넋을 잃은 단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녀가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단테는 이때 완전히 얼어붙어 그 인사에 대답을 못했죠. 그는 끝끝내 그녀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고 그 아쉬운 마음을 안고 집에 돌아왔으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녀의 꿈을 꿉니다. 이 강렬한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단테. 그때부터 그는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베아트리체의 실제 이름은 비체 포르티나리. 단테는 자신의 시 속에서 그녀를 축복받은 여인, 즉 베아트리체라 불렀죠. 그녀는 정략결혼을 해야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단테 집안은 중산층 상인 집안으로 감히 재벌가의 딸을 넘볼 수 없는 신분이었죠. 단테는 겨우 2번 만난 그녀에게 왜 이리 빠져든 걸까요? 그것은 그녀의 미소와 인사 때문이었는데요. 이탈리아 중세 때 여인은 외출 시 베일을 머리에 쓰고 남자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죠. 거리에서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알아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품위 있고 부드럽게 눈인사를 했어요. 그 인사를 통해 단테 내면에 잠들어 있던 사랑의 감정이 깨어난 것이죠. 단테는 그녀를 사랑할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 감정을 오로지 시로 노래합니다. 이때 당시 유행한 돌체 스틸 누오보 시 문체의 시집 비타 누오보가 나옵니다. È venuto dal cielo intera a miracolo mostrare. 그녀와의 만남 그리고 그녀의 인사가 그를 어떻게 어둠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했는지 노래하죠.
베아트리체가 단테 인생의 구원자가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중세시대의 사랑. 단테 신곡에는 세 가지의 사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옥 5장에서 만난 프란체스카와 파울로의 사랑입니다. 프란체스카는 라벤나 가문의 딸로 리미니 영주 가문의 아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리미니 영주의 장남 조반니는 자신의 못생긴 얼굴 때문에 잘생긴 동생 파울로를 내보내 결혼식을 올리죠. 나중에 진짜 신랑은 잘생긴 파울로가 아닌 조반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프란체스카는 동생 파울로와 몰래 사랑을 합니다. 이것이 발각되어 두 사람은 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유명한 이야기는 1284년 실제 사건이었는데요. 지옥에서 만난 프란체스카는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변명을 하죠. Amor, cal cor gentillato s'apprende, prese costui della bella persona, che mi più tolta, modo ancora m'offende. 사랑이시여, 나는 아름다운 사람에게 단숨에 사로잡혔고 그것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외모의 아름다움에 이끌린 사랑의 본능으로 죄를 지은 프란체스카가 사랑에게 변명하는 구절입니다. 단테는 프란체스카의 사랑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녀에게 동정을 하면서도 단테는 되묻죠. 단테는 외모의 아름다움에 빠진 사랑, 오직 감정에만 충실하여 욕망을 채운 사랑, 그것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오염시킨다고 말합니다. 단테에게 진실한 사랑이란 윤리적으로도 순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천국 3장에서 만난 피카르다 도나티입니다. 그녀는 피렌체의 도나티 가문으로 수녀가 되고자 스스로 수녀원에 들어갔으나 오빠 코르소 도나티가 정략 결혼에 이용하기 위해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수녀원에서 강제로 납치되어 결혼을 하였지만 그녀는 결국 죽고 맙니다. 단테는 가련한 피카르다를 천국에서 만나죠. 그녀를 천국으로 보낸 단테. 실제 코르소 도나티는 단테와 정치적인 적이었는데요. 오빠에게 대항한 그녀에게 단테는 공감과 연민을 보였던 거죠. 천국에 갈 여인은 순결과 신념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단테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단테의 뮤즈로 영혼의 사랑인 베아트리체입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 인생의 정신적인 구원자로 묘사되어 그의 모든 작품에 등장합니다. 그는 작품 속에서 그녀를 천사이자 자신을 구원한 은총의 여인으로 묘사할 정도로 사랑하지만 현실에서는 단 한 번도 단테의 연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현실에서 그녀는 바르디 가문의 남자와 정략 결혼하였기에 단테는 그저 마음에 품을 수밖에 없었으며 24살에 죽어 현실 세계에서 영영 헤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피렌체, 단테의 집 바로 앞 산타 마르게리타 교회에는 그녀의 무덤이 있죠. 이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단테 교회입니다. 사랑의 감정을 알게 해준 마음속 여인 베아트리체의 죽음은 단테를 깊은 절망에 빠지게 했는데요. 단테는 이때부터 사랑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며 철학에 몰두하죠. 초기 단테는 중세 작가 안드레아 카펠라노의 사랑론에 심취하여 중세의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기도 하였는데요. 중세시대에는 사랑 없는 결혼을 맺었기에 당시 결혼과 상관없는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감정을 허락하였죠. 그러나 점차 많은 사랑의 일화를 듣고 보면서 그는 숭고하고 고귀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갔죠. 중세시대의 감각적인 사랑의 감정은 단테에 의해 새로운 사랑의 의미를 만나게 됩니다. 신곡에서 그녀는 단테를 천국을 안내하며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죠. 사랑은 무언가를 움직이는 강한 힘. 그녀는 단테를 구하기 위해 지옥에 내려가 그를 이끌어주겠다고 약속하죠. 만약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프란체스카와 파올로처럼 사랑했다면 그녀를 지옥에 보내야 했겠죠. 그녀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었던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고귀하고 순수한 사랑의 힘을 지닌 천상의 여인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힘은 하늘과 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고 단테는 신곡의 마지막 구절에서 노래하죠. Amor che si muove il cielo e altre stelle. 그를 천국으로 안내하는 삶의 구원자
베아트리체는 신곡에 어떻게 등장할까요? 신곡의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도우려 지옥편 2장에서 처음 나타나는데요. 천국으로 안내하겠다고 약속하죠. Son Beatrice che ti faccio andare. Bagno dell'oco, ove tornare dissio. Amor mimose, che mi fa parlare. 베아트리체의 사랑은 단테를 돕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연호 30장에서 드디어 베르길리우스로부터 단테를 넘겨받으며 등장합니다. Dante, perché Virgilio se ne vada? 베르길리우스가 떠난 것을 알고 울고 있는 단테, 마치 아버지를 잃은 아이처럼 울고 있는 단테는 자신의 영혼이 아이처럼 순수해진 것이라고 묘사하죠. Guardaci ben, benson, Beatrice. 그렇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사라진 그곳에는 베아트리체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꿈에도 그리워한 베아트리체를 만나는 단테. 단테는 현실에서도 이 구절을 쓰면서 울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순간 베아트리체는 단테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두른 여인, 하나님께 단테를 인도하는 천사, 그것이 단테가 부활시킨 베아트리체의 모습이죠. 단테는 베아트리체와 천국 여행을 합니다. 현실에서도 마주할 수조차 없었던 사랑하는 여인과의 여행이라니 단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들은 빛속에서 원이 움직이는 것을 보죠. 베아트리체는 그것이 신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해줍니다. 이제 베아트리체는 단지 순결한 사랑을 지닌 여인이 아닌 천상의 메시지가 되어 있었죠. 이것이 단테가 묘사하고 싶었던 베아트리체입니다. 천상의 메시지. 죗값을 치르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만난 단테가 묘사한 지옥은 빛이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단테를 어둠에서 빛으로 데려다준 천사가 바로 베아트리체입니다. 단테의 신곡은 진실한 사랑과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늘과 별들을 움직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